올해 갑진년 무슨 해인가요? 용의 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용자가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했더니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용자, 용진, 용덕이. 네. 용자 들어가신 분들만 한 해 동안 축복을 받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새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새 문구를 보니까 용이 하늘을 날듯이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의 꼬리가 좋습니까? 뱀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종종 덕담을 할 때 뭐가 되라고 하시죠? 갑자기 안 했던 말처럼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님 자주 하셨는데, 옛말에 개구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인데요,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쇳꼬리는 되지 말라.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다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늘 승진하려고 애쓰고, 기업에서는 늘 사장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뭔가 리더의 자리를 잇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용의 꼬리가 되길 원합니까? 뱀의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늘 너 뱀의 머리가 돼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커가다 보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의 상징은 악의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로 그 머리를 밟아 무찌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뱀의 머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뱀은 평생 땅을 기어다녀야 합니다. 징그러운 외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습니다. 뱀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뱀이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꾸민다 해도 용의 무리에는 낄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용은 용입니다. 꼬리에 달려있지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무리에 끼어서 멋진 자태를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본다면 꼬리에서 머리까지는 못 올라가도 허리나 어깨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의 꼬리가 되든지 뱀의 머리가 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용두사미처럼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 끝은 희지부지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욥의 고백처럼 내 처음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였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를 다시 세워가게 하소서, 리빌딩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리빌딩.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사람들 앞에 무너진 마음의 부분들, 관계의 부분들, 우리의 가정의 영역들,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영역들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세우고 싶지만 금이 가고 허물어지고 어딘가는 엉성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예배 때부터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계속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기도의 문구를 따라서 한번 함께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다시 세워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업과 산업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모든 관계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기도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이 기도문이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하고 한다면 계속해서 고백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워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재건시켜 주셨구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늘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 있는 그 나라들, 그 재건과 회복의 중요한 시점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늘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졌던 폐허가 됐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순간 한 해가 지나간 게 아니라 150년이 가까이 되도록 그들은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채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과 미래와 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이 다시 외형적으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화되었던 신앙 공동체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이 느헤미야의 바람과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엄청난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고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당시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었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위대한 시작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장소, 전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갖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다, 인물이었다,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가랴는 아주 오래전 이 페르시아에 잡혀온 노예요, 식민지, 지배 민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족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 생활로 끌려왔음을 추측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참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퀴즈나 인간극장에 나올 만큼 그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관장하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는 감독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과거에는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술에 독을 타는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이 임명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과거 우리 시대 김이상궁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그냥 음료만 관장하는 게 아닐 겁니다. 왕과 늘 대화를 나누고 왕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왕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식견도 탁월했을 걸로 보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왕에게 필요와 여러 가지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느헤미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말 부럽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 뭐가 더 이상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공해서 수상궁 왕궁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지휘하고 2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스룰월 초겨울 12월 중순 정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형제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 성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묻게 됩니다. 무엇을 물었을까요?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본인들은 오래전부터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때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점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을 끌고 가겠습니까? 약하고 어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내버려 둘 겁니다. 그냥 폐허 속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들이 끌고 가는 건 그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인재들,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았던 자기 나라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 그 처지를 보니 안타까운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편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기 민족,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그 마음을 쓰며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곳은 지금 자신이 사는 것과 13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민 3세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 사고방식이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권력의 핵심 부에서 아쉬운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얼마나 피땀 눈물을 흘리며 살았겠습니까?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정치인이나 기업 오너들처럼 자기의 모든 촉각을 나의 이 권력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까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대단한 자리에 성공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형편들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훌륭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정말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이기적이 되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만나고 한 달 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잘 지내셨나요? 라고 가볍게 인사 한마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먼저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습니다. 제가 왕궁 일에 좀 바빠서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성도들처럼 어떤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건성으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한마디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기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기쁜 일이었다는 겁니다. 고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처럼 편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형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에스더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권면하고 에스더를 거룩하게 자극시켰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왕후가 되게 만들었다. 너의 미모와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재능과 너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mpassion,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mercy, 자비,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쓰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내 시선,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터전들을 대하면 그것이 분명히 재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물로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조차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대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에스라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귀환했으니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더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조금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찢어지는 마음을 움켜잡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마치 모든 자기의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단지 자기 민족이 현실적으로 헐벗고 배고프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비참한 상태에 있음, 그런 모습만을 바라보고 흘린 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 여전히 옛것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들, 여전히 강팍한 그 심령들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몰아쳐고 끝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우리의 눈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눈물이 우리 교회 안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 재직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모릅니다.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기쁨의 눈물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늘 담겨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회복되고 새겨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핏물이 되는 것처럼 애쓰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들겠다, 죽겠구나, 자기의 고통을 향한 눈물이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눈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제자들아,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더냐? 영적인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그 마음에 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기 위한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느헤미야가 그 먼 곳 수상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도하는 남주하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 교회 중 하나인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탐방을 했고 저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No money, no man, no building.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정말 좋은 어르신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까지도 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나와서 한 번씩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저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거절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을 보고 다시 거룩한 눈물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의 현실을 대해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영적 현실의 이 안타까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눈물은 나와 내 자녀들 가운데 늘 새롭게 바뀌지 않고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이 시대 또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구역 식구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우리가 한 해 동안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길,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눈물로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을 주님 내가 되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시고 나로부터 경험케 하옵소서. 제가 그 마음 그 눈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눈물을 저의 마음에 담습니다. 저의 눈에 담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어느 순간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눈물이 말라버린 내 자신, 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의 주의 눈물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로부터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서 있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서 있는 가정에서,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서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서 있는 이 시대에서, 제가 서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재건하시며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건되길 원하오니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